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은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때로 한 진리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선포해야 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나올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의라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중요한 가치처럼 이렇게 회자되던 시기가 있었고 아마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의라는 것보다 어쩜 더 중요하고 원천적인 진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아마 이 자유라는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또 많은 학자들과 또한 교회에서 선포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한가?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가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꽤 지금 풍요롭고 교육도 잘 받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보다 더 잘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자유라는 단어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 정도로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경비 시스템을 돈을 주고 설비를 하고요. 심지어는 블랙박스를 달고 곳곳에 CCTV를 달고 하지만 불안하죠, 여전히. 우리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물가가 조금만 변동이 돼도 불안함을 느끼고 가까운 곳에서는 미사일을 쏜다고 그러고 또 핵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무기와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갖춰놔도 공격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잔뜩 우리는 움츠려 있고 또 감추어져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심에 가득 차 있고 무척이나 방어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방으로 포위된 듯한 어려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성경은 곳곳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곳곳에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소심한 삶으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참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사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이 바로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표면적으로 읽으면 국가에 순종해라. 그리고 사환들이란 사람들이 이 종들, 이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던 종들인데 종들에게 그 주인을 잘 섬겨라. 그리고 좀 좋은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조차 잘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유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2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 두 구절이 바로 구체적인 권면이 이어지는 앞으로의 내용의 표제어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제까지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전반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더 든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원리였어요. 이제 오늘부터 구체적인 그 교훈들이 나옵니다. 권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권면들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절과 12절에는 우리가 왜 그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악행한다라고 수군거리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표제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자유한 사람들에게 이 시대 2000년 전에는 자유인과 종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유한 사람들에게 국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순종하죠. 대한민국 정부에 순종하라. 뭐 국가 세계적 질서에 순종하라. 범죄하면 안 된다. 뭐 지금은 뭐 어렵게 받지 않죠.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예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연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떤 주후 68년경에 네로가 대박해를 그 화재 사건 로마의 화재 사건을 빌미로 공식적인 박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그 대박해의 직전이었는지 직후였는지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긴 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을 때쯤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방과 저들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사회적 집단들이다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러한 수군거림과 비방과 어쩌면 공격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국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비방과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그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맞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멱살을 잡는다고 해서 그 인생의 부자유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이기 싫어서 형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빼앗고 싶었지만 그 빼앗고 싶은 장자의 명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평생 뭡니까? 그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내가 형처럼 훌륭한 이 체형과 또한 적극적인 태도,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얼마나 그거를 붙들고 산 사람입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붙잡고 야곱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날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붙잡던 그 장자의 명분이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는 야콥, 붙잡는 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으시는 자라는 것을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 현실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례를 우리한테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억울하지요. 답답하죠. 변명하고 싶죠. 때로는 찾아가서 그 사람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유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순종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환들아 라고 번역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종들아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환들아, 좀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오이케테스라고 해서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그릭 헬라어는 한 5가지 종류의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오이케테스는 말 그대로 정말 종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은 단어예요. 고용된 종이에요. 서로 합의를 하고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종으로 쓰시오.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또 유명한 단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종, 그건 여러분들 아는 단어예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냐면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약으로 인해서 고용된 종들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물건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했을 때, 그 둘로스라고 말했을 때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주권의 이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은 계약된 종들, 일꾼들인 거죠. 이거를 굳이 2016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무슨 직장인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누군가를 섬기게 돼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 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줄 때 좋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반응을 해줄 때, 나쁜 대접을 할 때 나쁘게 반응하는 것, 이게 꽤 괜찮은 그 정의 같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근데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못하는 사람한테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환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사환들에게 너희들이 주인을 잘 섬겨라. 그 주인이 너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당연히 잘 섬기지. 근데 혹시 까다로운 주인, 애매하게 너희를 핍박하는 주인이 있니? 그래도 잘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한 너희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잘 섬겨야 되는 이유를 21절서부터 25절까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맞받아치지 않았고. 이어지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2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22절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공적 삶을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인내해야 되느냐? 왜 너희들이 부당하게 수군거리고 부당하게 핍박하는 국가의 권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왜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는 주인,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조차 선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그 삶을 사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살아가시면서 친히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위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맞대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시는,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5절의 대헌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에 그냥 반응하는 사람은 고난에 묶인 사람이죠. 고난이란 말씀드리면 잘 적용이 안 되죠. 돈이 없으면 갑자기 믿음까지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슬퍼지고, 돈이 좀 생기면 기뻐지고, 돈이 좀 생기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좀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나 보다, 저주하셨나 보다, 다시 마음이 떨어져.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묶여.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조금 잘 해주면,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면 아유 행복하시죠? 그런데 자녀들이 사춘기가 조금 심하게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하시죠? 힘드시죠?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야기 같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는 안정감 있는 정서, 안정감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한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자유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의 둘로시, 의로우신 분의 주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오면 바로 차갑다라고 요동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요동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되신, 또한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해놓은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어떤 거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신분이 변화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유로운 사람,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다시 가보시죠. 이 베드로 후서를 듣던 사람들의, 이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여전히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베드로후서가 끝난 다음에 대박해가 시작될 수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사환일 수 있어요. 종일 수 있어요.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벌어서 오늘 써야 되는, 아니면 주인이 좀 까다롭게 대하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환경에 휘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자유인 같지만 어쩌면 물질에, 관계에, 건강에 우리가 묶여 사는 종이 아닌지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에 깊숙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진리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경에 매여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상황에 그냥 반응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자유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받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서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대로 믿고 먼저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다 말하나 관계에, 물질에, 건강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된 선포로 듣고 그런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은혜가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